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7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 97편의 저자는 이 시편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생명의 삶 해설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7편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하나님이 중심 주제인 시입니다. 시편 97편의 저자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1절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땅은 즐거워하라. 허다한 섬들은 기뻐하라. 왜 땅일까요? 왜 섬일까요? 또 다른 성경 번역은 대류가 그리고 섬들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외가 없다. 한국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북한도, 중국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이 시편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어떤 심판인가 하면 5절 보니까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감히 대들 수 없고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산이라고 할지라도 숨을 수 없다. 무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힘이나 무력 이거 앞에 자꾸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은 거룩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심. 나의 죄악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 앞에 인간의 추함은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추수할 때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곡간으로 갈지 불 속으로 들어갈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 11절 보니까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97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두에서 밝혔듯이 2절에 나타난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와 공평이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이 말을 공의와 정의 또는 정의와 공평, 의와 심판, 정의와 공정,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의와 공평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서로 바꾸어 쓰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와 공평이 우리가 말로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에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우리 눈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동시에 드러난 곳, 예수의 십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 바로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성과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구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불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제5공화국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구현사회입니다. 정의구현사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만든 목표치고는 참으로 코미디에 가까운 모토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권력의 수명과 함께 그들이 외친 정의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다 같이 하나님과 알라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말합니다. 도덕적 우위가 자기네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인간의 이익을 위한 변명일 뿐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이란이 석유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9년 이전만 해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석유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예전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형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의와 공평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의와 공평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변할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시편 97편의 저자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부르짖고 내가 애타게 찾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챙겨주시는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아침에는 시편 97편에 나오는 명령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은 3절에 나온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계십니까? 또 악은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불에 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져 없어버릴 것,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구절 2개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또 마가복음 3장 4절, 예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라면 악은 무엇입니까?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와 공평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